간곡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우리의 내일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낙원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첫 목회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첫 목회지는 농촌이었어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에 있는 이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에 온갖 소산들이 이렇게 옵니다. 배추도 있고요. 그리고 고추도 이 포대에 담겨져 가지고 그게 그대로 그렇게 다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여러 것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호박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제단을 장식하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어디 사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거는 자신들이 농사진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저거 심을 때 이랬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추수감사절 때 농산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내가 수확한 게 아니라 어디서 구입했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온갖 소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농촌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그닥 마음에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우리를 향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때와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 져서 창고에 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참 비정상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그런 제목들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삶에 작은 위로가 있었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작은 위로가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혹독한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마음도 힘들지요. 교회를 이전하고는 맞는 첫 해이기 때문에 호기 있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무엇 하나 펼쳐보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달력의 마지막 장이 이제 남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 예배를 못 드리고 힘겨웠던 적은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힘드셨죠. 그런데 텅 빈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요, 스스로 최면 걸어가면서 예배드리는 목사도요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 성도님들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제가 질문을 하다가 계시지도 않은 분 이름을 불렀어요. 황은순 권사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못 갔는데 황 권사님은 갔나 보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 그랬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게 우리 성도님들 그 순간에 잠깐 우리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제가 이제 일부러 조크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기 전에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좀 상황이 낫겠지. 그런데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여름이 되기 전에는 이제 모든 것이 좀 해결되겠지 기대했는데 그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마음속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19 외에는 그닥 생각나는 게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일기 그 감사훈련 노트를 계속 써가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오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리를 딱 지키시고 이렇게 항상 계시는데 요즘에 잘 못 오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 뵙고 싶다. 그래서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랬는데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쭉 이렇게 갔어요. 그래놓고 가면서 전화드리죠. 집사님 저 낙원교회 목사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러시고 권사님 그럼 또 권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막 마음속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띵동 그럼 문을 열어주시면은 서둘러 준비해 온 거 탁 전달해 드리고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거 들어오세요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세요 말할 수도 없고 둘이 어정쩡한데 제가 나 지금 바빠요 빨리 가요 권사님 좌우지간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눈물 글썽이시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게 또 그렇게 전화 받으시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 성도들 아무리 그래도 성경 공부는 해야지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서는 이전에는 교재를 준비해 가지고 뒤에다 놓으면 성도님들이 하나씩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단톡방에다가 교재를 탁 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딱 그랬는데 집사님 한 분이 딱 해서 목사님 우리 집 프린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가는 길에 잠깐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집 쪽으로 저희 집 근처니까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 곁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코너에서 저를. 그래서 제 차가 미끄러지듯 탁 가면서 우리 그냥 뭐 007 작전을 하듯 싹 가면서 문이 쫙 내리면서 슬그머니 교재 하나를 탁 던지면서 이렇게 받는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집사님도 저도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딱 한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과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딱 나오는데 너무 그 얼굴 하나,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가 제게는 아주 작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좀 진정돼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었죠. 그걸 바뀌게 됐는데 바뀐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네요. 바뀌었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몇 층이에요? 5층이에요. 그렇게 하고 2주 넘게 그거를 하는데 그 비대면 예배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대면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새벽부터 1층부터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힘드시죠 권사님? 그러면 힘든 것보다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너무 제게도 또 그런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작은 위로들이 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니, 애통하는 일이 그게 도대체 뭐 복된 일이에요. 애통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애통하는 일 속에서 오늘 그들이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상황 속에도 복이 있어. 그게 뭐냐?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서 오늘 내 손을 잡아주고 오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한 길을 가고 오늘 그 가운데에서 서로 위로하는 그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애통하는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작은 위로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사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남편의 원래 말이 뭐예요? 남의 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편? 네 편, 내 편?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 2절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절이 되면 영적인 폭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 내가 올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감사하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감사할 게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저희 아버님은 또 언제나 목사님 편이셨기 때문에 가서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뭐가 도대체 감사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소유가 많고 내게 능력이 많은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내게 큰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가 되셨음을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또 성도들이 함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삶에 작은 기쁨이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작은 기쁨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기쁨.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낙원교회. 인터넷에 낙원교회 치면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낙원교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낙원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품은 비전은 뭐냐면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낙원이 에덴이라고 하는 한국적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원, 에덴, 실에덴 해버린 세상에서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갖는 사명이고 또 제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에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아한 기쁨.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상실된 기쁨,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이 뭘까? 회복을 꿈꿔요. 근데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여인의 심정처럼, 또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려서 온 산들을 헤매다가 찾았던 목자의 마음처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엉켜 안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감사했던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는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유명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의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자체의 큰 의미가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참된 가치는 그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도박에서 베팅을 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그래갖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요, 엄청나게 지금 막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기뻐요. 그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애타게 찾았는데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유레카, 그 진리를 내가,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복된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차원은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점검하라고 요청하는 게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기쁨, 그 기쁨을 주는 갈망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그 차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갈망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 옆에 혜준이가 있는데, 혜준이 멋있죠? 혜준이랑 뭐 다른 거랑 바꿀 거예요? 절대 안 바꾸죠. 우리 혜준이, 우리 용준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진이, 우리 시연이, 우리 나연이, 우리 이미 집사, 우리 나연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존재로서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가 그것 보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삶에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났습니까? 그거 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가오셨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한 해의 여러 일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떠오르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맞는 것이 뭡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오늘 우리 함께함이 기쁨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예전에 이 찬양 부를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신나게 율동 부르면서 했는데, 뒤돌아서니까 말이 돼?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는데 춤이 나와? 야, 제정신이야? 처음엔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청소년기에 열심히 교회 안에 머물렀지만 제 신앙은 바닥처럼 정말 그냥 친구가 좋아서 가고, 제 교회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가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부르다가 뭐 신나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냥 누나들이 얼마나 좋든지 그냥 누나들이랑 막 이렇게 율동하고 막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 영적 폭력이다. 어떻게 이때 기뻐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해가면서 느낀 건 뭐냐? 그래,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데 변치 않게 오늘 우리를 함께 하셔서 기쁨 주시는 그분이 있다. 하나님이다. 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때문에 기뻐하고.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 당신 때문에 기뻐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기뻐요. 진짜 기뻐요. 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감성적 신앙보다는 이성적 신앙을 훨씬 더 저는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아야, 내가 납득이 돼야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제가 고3 때, 이제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 그때 앞두고 고3 3학년 3월 1일이 됐는데 선생님이 자, 내일부터는 3월 1일 날부터 그 아침에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8시까지 등교를 하랍니다. 3일절 날 만세 불러야 되는데 오래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도 무조건 다 오래요.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죠. 그래, 거기 가야지. 뭐 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예배당에 가야 된다. 이 둘 사이에서 여러 생각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3월 1일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폭풍 협박을 이렇게 쭉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결과 내용이 뭐냐면, 결과는 제가 책임질 거고, 결과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책임질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갈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기 있게 이야기했지만 뒤로 탁 놓고 보니까 가만히 혼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면 이 1년의 시간이라는 것, 2년의 시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이게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되는 건 뭐냐면, 그 기간에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우리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신앙 안에서 이 중심축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한번 흔들려가지고 주저앉게 되어지면 다시 복원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이야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알아야지 신앙생활하는 거다. 알아야 믿는 거다. 그랬는데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해 가면서 목회 현장에서 지나오면서 내린 결론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다 어찌 알겠어요. 다만 먼저 앞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주일날 하루 단잠 자는데 나를 왜 이렇게 발로 차서 깨워? 저희 집은 밥도 안 줬어요. 교회 안 가려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밥을 사랑해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어요. 근데 교회 가면 맨날 국수만 줬어요. 그럼 국수를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국수 먹자 그러면 막 화가 막, 왜 또 국수야? 난 만둣국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했던 우스갯소리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는 알고 믿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가 먼저 신앙에서 그 부분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서 알아가게 돼요. 지금 당장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거가 있었구나. 이게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요거 하나하나 보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택정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이미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걸 언제 깨달아 아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습니다. 예비하신 것과 깨닫는 시간의 시점이 달라요. 이게 뭐예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가 깨닫는 시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작은 기쁨 하나하나를 내 삶에다가 선물로 주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찾고 구하면서 감사하는 거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읽는, 애송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작자 미상. 매일 아침 자명종이 울릴 때마다 이불을 덮어쓴 채 일어나기 싫어서 투덜대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아침 햇살이 비춰와도 눈을 꼭 감은 채 모른 채 하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불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정신없이 바쁘긴 하지만, 양말은 없고 아침밥은 타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가정을 주셔서. 아침 식탁이 비록 잡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리고 잘 짜여진 메뉴가 올라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음식이 없어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음식을 주셔서. 나의 일이 너무 단조로워 재미없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때때로 제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오늘 이 작자미상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구절구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기쁨의 감격이 있는 분들도, 그런 삶을 지나온 분들도 있고, 또 슬픔의 순간을 지나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을까? 원망과 또 불평과 그런 탄식이 그 안에 있어서 오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의 약속, 이걸 붙들고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시편 107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막길에서 홀로 방황해요. 거주할 성읍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서 기력이 빠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시편 107편 6절 7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 중에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우리에게 있어 은혜예요. 이 상황 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근심이 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것을 듣고 응답하실 분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중요한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취해 주셔서 감사하실 분도 있지만 이제 그 일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을 하는데 우리 여선교회 분들과 또 청년들, 또 우리가 앞서선 또 교회 전체를 청소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제단 장식 이렇게 하고 다 하고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간의 수공업에 아주 그냥 불이 열정이 타오르셔가지고 전도 스트랩을 이렇게 쭉 만드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른 데 가서 좀 발주를 받아와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 열정과 은사를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저께 그 전도 스트랩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저 탁자에 앉아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그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엄청 한가하신가 봐요. 권모 집사님이라고요. 오늘 너무 한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그시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요 되게 바빠요. 신학교 강의 이제 2과목을 하는데 제가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상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낯설고 그래서 지금 막 연습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트리니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트리니티 하고 하는데 제가 거의 이틀 이상을 제가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여러 원고 쓰고 설교 준비하는 일들이 사실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트랩의 디자인 이것도 다 제가 하거든요. 그냥 디자인 그게 나올 땐 별거 아니더라도요. 할 때는 정말 여러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제가 저기 딱 앉아갖고 그것도 토요일 날 이렇게 지켜보는데 목사님 한가하신가 봐요. 아니요, 안 한가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모여갖고 스트랩 하면서 서로 디스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시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최전도사님은 열심히 카메라 셔터 눌러가면서 이거 사역이라고 지금 내가 이거 사역하는 건데 좀 이렇게 협조하라고 막 그냥 부의하라고 그러고 이하고 사진 찍고 옆에서 우리 병권사님 열심히 또 꽃꽂이 하시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감사 제목이지. 이게 감사 제목이지.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찾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시편 107편 1절은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작은 위로가 있고 작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걸 찾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은 위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 힘들 때 안아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있어서 나 감사해요. 작은 위로. 또 삶에서 작은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면서 기뻐했고, 동행의 기쁨이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믿음의 중심추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꼭 붙들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